오늘 우리가 함께함이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크신 은총의 복된 시간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요. 감사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2월달부터 4월달까지도 라이트온 빛을 비추고 있어요. 더 이상 어둠이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그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고민과 갈등 가운데서 살지 아니하도록, 나의 안에 있는 헛헛한 그런 생각이나 헛된 말들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빛이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 빛을 우리가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한마음의 기도 제목, 공동 기도 제목이 월마다 있죠. 4월달 한마음 기도 제목 라이트온, 감출 수 없는 그 빛을 나타내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놓고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인 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중 그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1번의 이 기도의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부르짖음 속에서 누구도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고. 아멘. 오늘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며 기도하며 또한 사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이에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무서워 말고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고난주간 동안 우리는 기도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로 직접 고백해야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것이었어요. 피난처와 요새와 또한 의뢰할 하나님이 되시는 그 주님에 대한 고백.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정말 시도 때도 없죠. 사건과 사고와 아픔과 그러한 눈물과 나를 답답하게 하는 불안한 일들이 시를 또한 때를 오늘 우리의 타이밍을 맞춰서 오는 것이 아니기에, 때로 사람들이 마치 사냥꾼이 올무를 쳐 새를 잡는 것처럼 그 악독한 악의가 나에게 쏟아지기도 하고, 혹은 마치 파도가 나에게 밀려 들어오는 것처럼, 화살이 나에게 쏟아지는 것처럼 뻔히 알면서도 보면서도 막지 못할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며 구원하시며 우리를 온전히 영화롭게 하여 주시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 우리는 지난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한 안수받고 했어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복잡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복되심을 내가 이제 당당히 믿고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영적 자신감을 회복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시작하며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 도저히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빛으로 넘쳐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산 위의 동네가 도저히 감출 수 없다는 말처럼 한번 가자고요. 정말 갑시다. 예루살렘 가시면 그 예루살렘의 산지, 그 산지 위에 있는 동네의 빛은요,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떡하니 올려져 있는 그 동네를 보며 저곳에 동네가 있구나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아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은 세상이 도저히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보글의 빛으로 충만히 밝혀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뜻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어져요. 이는 기록된 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세요?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또한 모든 일을 만들어 이루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전능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며 너는 내게 뭐 하래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누구에게? 부르짖는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께 보이시리라 말씀하여 주신 것이요. 진실로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성도들과 우리들이 반드시 들고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받았어야 할 선지자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기의 사람들 또한 마치 우리와 같아서 만국과 파국의 위기 가운데에서 복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고 흔들리며 하나님 믿는 나에 대한 의심이 가하여지던 때가 바로 이때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 그중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서를 기록하고 또한 그 내용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 예레미야는 남북으로 마치 우리나라 같죠.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 중 남쪽에 있었던 남쪽 지역인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쉽게 말해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불려지는데,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 남유다에 내가 어찌할 수 없고 또한 그 스스로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 남유다의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예레미야의 간절한 이 마음과 심령과 또한 그의 위급하고 막막하고 답답했던 상황은 예레미야서 오늘 33장 1절에서 잘 나타나는데, 이는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립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로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며, 시위대의 뜰이 우리로 따지면 청와대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안에 있는 감옥이에요. 지금 예레미야는 왕국의 궁궐 안에 갇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죄로.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죄로 그는 이 감옥에 갇혀 있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답답하고 눈물 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당시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이 남유다의 상황은 한 단어로 표현하면 탁구대 위에 있는 탁구공과 같았어요. 혹시 여러분 예전의 영화이지만 300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던 기억이 나십니까? 너무 오래된 영화죠. 그런데 거기서 보면 막 페르시아 제국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복장을 하고서는 확 몰려오고 그것을 그리스인들이 어우 하면서 이렇게 막아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좀 더 위로 올라가면 그 페르시아 제국과 비견한 동일한 영토를 거의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무렵에는 그때 당시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은 아수르와 그리고 저 밑에는 이집트라는 나라로서 3분할된 양상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 그 곤방 그 지방을 다 다스리고 있었을 때 바벨론이 치고 올라옵니다. 바벨론이 점점 커집니다. 아수르를 공격합니다. 그러자 아수르가 위기를 느껴서 원래는 적대국이었어요. 라이벌이었어요. 그런데 라이벌이었던 그 이집트에게 이야기하길, 야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이야기하며 이제 우리 동맹 맺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아수르와 이집트 사이에 껴있는 나라가 어딜까요?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아수르 옆에 있었어요. 그 아수르 옆에서 바벨론이 치고 오며 침략을 하자 아수르가 동맹을 요청할 때 저 밑에서 이집트 파라오죠, 왕이 아수르를 돕기 위하여 진군을 할 때, 여러분 진군은 반드시 어디를 지나갑니까?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지나가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특별히 남유다 입장에서 이 이집트가 지금 우리를 지나, 옛날 우리나라 역사랑 똑같아요. 지금 바벨론을 치고 아수르를 돕겠다고 하는 그것을 가만히 둬야 할까요? 안 둬야 될까요?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왕 요시아라는 왕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회복하며 또 성전과 이 궁궐을 고치는 가운데서 얻어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그 선한 왕, 어쩌면 남유다의 마지막으로 위대하고 선한 왕이라 일컬어지던 그 왕이 이집트를 맞으러 나갔다가 죽게 되고요. 뿐 말입니까?
이집트가 진격해 올라와 결국 남유다를 점령하고 지나갈 때 이집트는 이 요시아의 두 아들 중 하나는 왕이 되자마자 3개월 만에 폐위시켜버리고 또 하나는 꼭두각시 왕으로 만들어요. 뿐만입니까? 그렇게 꼭두각시 왕 된 상태에서 이집트가 바벨론에게 패하고 마자 이제는 바벨론이 이 남유다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공격하며 꼭두각시 왕이었던 그를 또한 폐위시키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의 아들 또 다른 아들을 세우고 그러고 나서 또 3개월 만에 그 왕을 폐위시키고 또다시 마지막 왕을 곧 시드기야라는 사람을 세울 때 여러분 진짜 안타까운 것은요, 이 시드기야라는 왕, 곧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요, 이 나라의 멸망을 무엇과 함께 봅니까? 내 모든 자식의 죽음과 내 모든 신하들의 죽음과 그리고 그 모든 죽음을 목도한 이후에 두 눈이 뽑혀서 이 머나먼 타국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최후를 바로 만국 남유다와 함께 맞이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누구라도 정말 맞이하고 싶지 않은 이 어려움들이 어쩌면 남유다에게 스무스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거듭 말씀하시기를, 좀 이제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할게요. 바벨론 왕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 예레미야가 궁궐에 있는 감옥에 갇힌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우리나라를 침략하러 온 나라가 있대요. 그런데 그 나라에게 이제 말하자면 목회자인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항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고요, 스무스하게 이 모든 일들을 받아들여 넘길 만한 일들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당연히 매국노 같아 보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되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며 어쩌면 앞잡이 노릇하고 스파이 노릇하는 사람이 이 예레미야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정말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래요, 나라가 망하면 그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있을 거며 고통받는 여인들이 있을 거며 또한 파괴되는 가정이 있을 거며 그들의 생업이건 미래건 꿈이건 무엇이 남아 있겠어요. 고통밖에 아니 고통 이상의 그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뻔하였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실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외에는 어차피 오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 세상의 고통을 스무스하게 나의 살아가는 그 생명과 그 희망과 소망과 능력으로 일말의 축복을 향한 그 빛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유일한 비결로서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따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헷갈리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전에 사모님도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전도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는 단순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 확장되고 자녀가 잘 되고 안 크던 키가 다 막 자라나고 얼굴도 잘생겨지고 피부도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이 물을 한번 마셔보세요. 머리가 혹시 아프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무조건 잘 돼요. 무조건 나 돼요. 무조건 좋아요. 이렇게 하진 않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때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연단을 주실 때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그 연단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격을 높여 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니 세상 사람들에게 사실 안 그래도 힘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사람들도 스트레스가 이만큼 쌓여 있으니까 당장 만나는 사람들 서로에게 날선말이 오가고 그런 그릇된 태도들을 보일 때, 그래요 정말로 이 사람이 왜 그럴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TV만 보더라도 뉴스만 보더라도 가장 그 소중하고 어린 아이들을 향해서 쏟아지는 여러분 그 폐악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헷갈릴 것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신다라는 사실은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이 한 가지를 기억하고 있을 때 분명해져요. 그것은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미 그들 스스로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은 예레미야 3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진실로 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외국으로 말미암아 망했던 나라는 망할 만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귀족들과 관리들은 부패했고요, 왕은 자기의 안위와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고요, 그들에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나라는 자신들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세우고 또한 그것을 누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고 수단이었을 뿐, 이 나라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소망과 인애와 정의와 공의에 대하여서 그들이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결코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편으로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백성들은 어떠하고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백성들도 별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종종 여러분께 하는 말씀들이 있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들과 다른다 한들 우리가 안 해서 안 하는 것인가, 못해서 못하는 것인가, 우리가 못해서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똑같았어요. 백성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에게는요, 우상이 팽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의 의미는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종교, 다른 신을 섬겼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부러웠다? 자기 멋대로 살고 죄를 지으며 살고 부유하게 살고 떵떵거리며 살고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말하자면 귀족의 삶, 격이 높은 삶, 힘 있는 자의 삶, 그 삶이 부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한번 그 드라마를 통해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을 통해 드러난 바 있지만, 소위 강남에서 한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도 하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이 한다는 것 우리도 따라 하려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왜 남유다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냐고요?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렸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죄다라기가 하는 그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소망이 있었다? 이 귀족과 같이 부패를 향한 열망이 있었다. 그 부패한, 음란한, 추악한,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으려 하고 선을 잃어버린 그들의 삶을 향한, 우리로 쉽게 따지면 갑질하는, 떵떵거릴 수 있는, 막대 먹어도 함부로 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들의 권력이 부러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에 여러분, 그들은 진정 이 안팎으로 위아래로 어떤 세대를 막론하고 썩어가고 있었어요. 도저히 이것이 사람이 할 짓인가, 또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만한 일인가 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진실로 역사의 진실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들은 멸망을 향하여 치닫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바벨론에 넘겨져야 하리라 하신 것은 저주가 아닌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이도 망해요. 그것이 사실이고 역사의 진실이고요. 그렇게 망한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바벨론의 손에 의하여 멸망한 것은 누구의 뜻이다? 내 뜻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로부터 이 바벨론의 멸망한 역사는 누구의 손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됩니까? 하나님의 손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됨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뭐예요? 이 후일을 도모하시는 은혜 또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었어요.
즉 여러분, 하나님의 차원에 있어서 물론 맞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루신 일이고 아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와 같은 아픔을 누가 초래합니까? 내가 초래하고 인간이 초래하고 우리들이 초래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우리의 신세를, 운명을, 한국인의 표현으로는 팔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사, 그래, 이 아픔도 어려움도 내가 준 것이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도 내가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실로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세요. 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할 거고 내가 너희를 평안케 할 거야. 너희가 부러워했지 악하게 사는 것. 그래서 예전에 우리 청년들이랑 예배할 때도 청년들에게 부러웠던 한 가지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이코패스가 되는 일이었어요. 사이코패스처럼 사는 게 차라리 속편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시대의 단말마고 비명이에요. 비극이고요, 아픔이에요. 왜냐하면 정의의 공의의 풍성함을 몰라요. 그것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당장 세상에 나아가면 정직하게 살고 또한 온전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일이 때로 오늘 이 세상의 거친 풍파를 맞서 살아야 하는 이 젊은 세대 가운데 아픔이 되고 억울함이 되고 괴로움이 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함이 얼마나 풍성한 일인지 내가 나의 진실함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뿐만이에요. 여러분, 포로로 그들을 잡혀갔던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하시며 죄악으로 더럽혀진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용서하실 것을, 그들 스스로 자초한 죄와 결말에서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진 그들의 인생과 나라와 가정을, 누가 원래 하나님 없이 죽는 것이 마땅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래, 이 모든 건 내가 허락한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따라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러한 하나님의 건지심은 단 한 번의 건지심으로 끝이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건지실 뿐 아니라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뒤에서 신나는 우리 아이들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볼게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와, 꽉 찼죠? 우리 같이 주보에도 있어요. 봉독합니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즉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요, 예루살렘 또한 무너진 남유다 가운데서는 사람도 없고 이제는 동물도 없고 집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 처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치 코로나가 1년 그 이상을 휩쓸고 간 이 나라 가운데, 그래서 나름의 자신의 삶을 자랑하며 또한 자신의 지탱하던 것들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내게 남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도 다 없어졌습니다. 내가 자랑하고 나의 살 길도 없어졌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이들도 나는 사라졌습니다. 사람들도 떠나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내가 이
이 채무 가운데, 빚 가운데, 또한 이 전쟁의 포로로서 잡혀간 그 포로처럼 이제 나는 붙들려서 내가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예로서 살 뿐입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아픔과 슬픔만이 많았던 오늘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건 내가 했으니 내가 너를 구원하여 너희로 하여금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주민도 없고 황폐하였다던 그 땅을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함으로써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하나님의 앞으로 현존으로 이르게 하심으로써 회복하여 주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 고백이 그 안에서부터 우러나올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길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초한 죄와 죽음에 대하였어도 하나님은 자신이 지지 않아도 될 책임을 지시고요, 또한 우리를 건지시며 영화롭게 하세요. 알면 알수록 복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명료하고 확실하게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는 하나가 남았어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더욱 확신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이에요. 더 명확히는 어떻게 하면 이 남유다의 사람들처럼 되지 않을까를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한마음교회 4월달 공도 기도 제목의 본문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빛됨을 믿습니다. 빛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우리로 빛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빛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 예레미야 33장과 함께 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들어야 했었던 사람들이 거꾸로 빛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말은 여러분 생각해 보면 뭡니까? 그들이 빛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두웠다는 거예요? 어두웠다라는 거예요. 어두웠던 이유가 바로 과거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던 이유가 동일했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은 예수께서는 이 마태복음 14장 16절에 이르시기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며 거꾸로 착한 행실도 못하고 빛나게 살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진비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오늘 이야기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어야 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과거 남유다 곧 하나님의 복되심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었던 동일한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은 왜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빛이 나지 못하고 왜 복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5장 18절 주변에도 있고 앞에도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드러나는 바처럼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서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따를 만한 말씀인가?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 말씀이 성취되어야 하리라. 그 말씀에 대한 그 마음이, 소망과 믿음이, 신앙의 본질이 그들에게 있어서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까닭은 여러분, 그래요, 그들이 욕망에 중독되었다, 세파에 삼켜졌다,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무서움이라는 단어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뭐라고요? 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심하게 되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무서웠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 그들은 무서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무서움을 기억해라, 무서움을 주의하라, 무서움을 조심해라, 그것을 분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이 믿음의 연약함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렇다라고만 한다면 당장 우리는 무엇이라 얘기해요? 믿음 없는 나를 자책하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무서워서 그렇다, 그 믿음 없음의 이유인 무서움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무서움엔 항상 뭐가 따라요? 무섭게 하는 위협과 위험이, 인생의 리스크가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남유다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님 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두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가 땅에 떨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를, 남유다의 사람들은 지금 이집트와 바벨론과 또는 아시리아 사이에서 탁구공 치듯 이리저리 튀는 그러한 이 정세 가운데 살고 있었을 뿐더러,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들에게 가장 확실해 보이는 길은 뭡니까? 지금 당장 내 눈에 잘 먹고 잘 사람들은 그 길을 따르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만큼 그들이 보았을 때 확실한 길은 없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해왔던, 그들이 부를 축적해왔던, 그들이 잘 먹고 잘 살며 그래도 이와 같은 이 만국과 파국 가운데서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킬 수 있었던 그들 나름의 비결을 따르는 것만큼 안전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들에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무리 말씀하시고 더더욱이 그들에게 착하게 살아라, 여러분 그 만국의 시절에 온전하게 살아라,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바벨론에게 투항하라, 당장 죽을 것이 뻔한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들은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내가 짊어져야 할, 감당해야 할, 내게 찾아오게 될 그 위험 앞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알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서움에, 그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은요, 그 말씀이 나중에는 이루어질까 무서워하게 되는 요상한 상태를 보여요. 이것은 지금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신앙인들에게서 보여지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그러한 소망이, 이상한 욕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까 무서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까 무서워요.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을 때 속이 편안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길 잘했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거봐, 내 말이 맞지? 여러분 딱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 내 인생에 찾아올 위험과 리스크 때문에, 그 무서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의지하기를, 신뢰하기를, 붙들기를 거절한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 왜 예레미야가 그 시위대의 뜰에, 말하자면 궁전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됐을까요? 이는 그들 모두, 예레미야를 둘러싼 사람들 모두 무서움에 불순종했고, 그래서 그 불순종한 그 무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그 현실을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요. 진실로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 왕궁 궁궐의 감옥에 갇혔을 때는 이젠 남유다의 이 전망이 이제는 끝나기 바로 직전, 바람 앞에 촛불과 같았을 때였어요. 즉 뻔히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이 사실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 나의 구원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사실은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내 뜻대로 살면 안 되고, 내 뜻대로 살아봤는데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것이 뻔히 드러나 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거에 한번 선택했던, 정했던, 그것이라고 말했던, 결단했던 오늘 그것이, 그 나의 옳음이 옳음으로 끝나기를 바라며 아직과 고집과 패악을 부리던 모습이 오늘 신앙인들 가운데도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분명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오늘 이 모든 무서움을 없이 하시며 또한 능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는 성경의 예레미야 3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며, 여러분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아요. 시작.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즉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다윗의 가지에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가지를 나게 할 거야. 그리고 그가 나타나면 유다를 구원할 거고 모든 눈물 닦아줄 거고 예루살렘을 회복할 거고 내가 너희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리라는 언약을 이루어 줄 것이야. 그리고 진정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어 주세요. 복되게 하시라 하신 그 말씀을 말해요. 이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그리고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곱씹으며 읽기 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육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공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누구 얘기일까요? 부활하신 구세주 예수의 이야기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은 진정으로 복되게 하신다는 말씀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질까? 그 말씀을 따르면 내 삶이 평안할까? 정말로 안 그래도 힘겹고 어려운 이 시절에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 그러나 하나님은 염려 없게 하시고 걱정 없게 하시고 무서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무서워 말고 부르짖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서워 말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고요. 이 크고 은밀한 일은 예수님으로 완성되고 또한 예수님으로 이루어질,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실 예수님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외롭잖아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가족과 함께 또 동료와 함께 살지만 정말로 나를 내 스스로 혼자 지탱해야만 할 것 같은 그 압박감 가운데서 여러분 무서운 것이 맞아요. 두려운 것이 맞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도대체 어떻게 이와 같은 기가 막힌 일이 나에게 찾아왔습니까 하는 우리에게 이것조차도 내가 이루고 계획한 일이니 구원도 누가 주신다고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노라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당장 뭐 예수님의 현존 앞에서 질병이 고쳐지고 또한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이 성공하고 새로운 길이 열리고 또한 그 삶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견디며 또한 그 연단 가운데서 영화로워지고 온전해지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겐 그 마음이 천국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거기서 살아. 70년간 버텨.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밭도 일구고 그 가운데서 그 열매를 먹고 살아. 전쟁 포로였어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요. 정말 죽는 것보다도 힘겨운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게 할 거야. 마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똑같아요. 버려진 인생, 끝난 인생, 망한 인생, 이제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인생, 어쩌면 시간을 다 허비하고 이제는 그래 살 길이 막막하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를 할지라도 죄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죄와 죽음의 열매만을 맺어야 하는 오늘 우리의 인생 그 답답함 가운데서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내가 너희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리라.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을 믿어요. 오늘 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마치 돌아가신 죽어버린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런 여인들과 같을 때가 있고, 또한 감옥들에서 정말 소망 없고 답답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을 때가 있어서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봉독해 드릴게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거라 벗을 보라 하실 때, 믿고 따르며 의지하며 나를 사랑해 주었던 오늘 그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들의 상실감이, 절망감이 얼마나 컸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무엇 하십니까? 무서워하는 여인들을 도우시기까지 하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끝도 없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뿐만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서 주어진 걸까요? 1절의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그가 아직 시위대 뜰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감옥 같은 현실에 있을 때, 막막함 중에 있을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한 번도 아니에요, 두 번씩이나 그에게 임재하사 말씀으로 현존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달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복되시는 주님,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선하신 말씀을 모두 이루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기뻐하며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며, 때로 우리가 저질러 놓은 잘못과 또한 우리가 엉키고 설킨 삼켜진 이 인생의 모든 풍파 가운데서도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이 모든 건 내가 이룬 것이니 너의 모든 구원과 영화와 회복 또한 누가 하시리라? 우리 주께서 하시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복으로 빛으로 밝게 빛나는 오늘 여러분 되시길, 크고 은밀한 일을 바라보며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